우리 지우한테 박수 한번 쳐주죠. 여러분들 우리 지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우리 지우 볼 때마다 항상 행복해요.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와서 어떨 때 보면 교회에서 그냥 아예 사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저렇게 잘 커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귀하게 찬양하고, 여전히 우리 지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중에 한 군데가 우리 예배당일 것입니다. 매일, 거의 매일 같이 예배당에 와서 어떨 때 보면 밤늦게까지 혼자 기타 치고 찬양하고, 언젠가 제가 우리 지우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도대체 왜 기타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되게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 진학에 조금 뜻하던 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지금 재수라면 재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기타도 연습하고 또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우가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배출한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지금도 많이 기도해 주시는지 알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지우는 거기 계속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거야? 절로 갈 거야? 얼른 가.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흔히 5월을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아마도 이 5월에는 여러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 기념일들이 가족 구성원들 각자에게 해당하는 그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린이날, 또 무슨 날이 있죠? 어버이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년의 날, 그리고요 부부의 날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을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다 해당되는 날이죠.
어린이, 부부 또는 부모 또는 성장한 자녀들, 성년 이렇게 모두 각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아마 가정의 달이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살면서 시기는 좀 한 사람도 없고 성년의 날을 지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 전체에게 적용되는, 우리 인간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념일, 그날이 아마 어린이날, 성년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 처음으로 공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하지만 저는 이번 어린이날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인데도요, 뉴스 메인에 어린이날보다는 사전선거일이 더 떠서 아이들이 매우 서운해하게 보낸 어린이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극단적 보호와 과잉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과잉 보호와 과잉 사랑 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예의도 없이 오직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또 그런 부모들은 오직 자신의 자녀만이 아주 특별한 자녀로 여기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도 있지요. 그와 반대로 또 다른 모습은 전혀 보호받지 못해서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방임과 더 나아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중에는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가정에서, 더 문제는 가정에서조차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양극단의 모습들은 좀 보여지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내면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는 좀 동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둘 다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같다라는 것이죠. 과잉 보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또는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또는 폭력을 아이들에게 행사하는 그 모든 것 역시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어른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어른들의 상황과 또는 기분에 따라 또는 자신의 방식을 어린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과잉 보호가 됐든 또는 그것이 방치가 됐든 결국은 그 중심, 그 내면 속에는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균형 잡히지 못한 반응, 그런 시각은 아마도 우리가 극심한 경쟁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또는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사회 구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틀로 보면 어린이들은 약한 자고 또 그런 눈으로 보면 어린이들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애들은 몰라도 돼. 야, 애들은 저리 가.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저 어렸을 때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장이 서면 장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어리가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에 어떤 아저씨가 막 떠들다가 어린이를 딱 보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러죠.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일부로 인정하기보다는 번거롭고 또는 때로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거나 또는 그 반대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를 결정할 수 없으니 어른들이 무조건 다 결정해주고 그저 어린아이는 무조건 따르게 함으로써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어린아이들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군말 말고 하려면 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어느 학원에 가고 싶어 묻기보다는 무조건 영어 학원은 가야 돼. 수학 학원은 가야 돼. 무조건이야. 거기에는 노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을 밀어붙이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 간에 둘 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이냐 그것을 판별하는 가장 좋은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밝게 웃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대고 웃고 시끄럽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린아이들이 있어도 조용하죠. 잠잠합니다. 오로지 무슨 소리만 들리느냐? 눈 돌아가는 소리와 손가락 움직이는 소리만 들리죠.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좀 궁금하지요. 성경에 나타나는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 성경에 나타나는 어린아이들의 인식은 그 당시 성경에 나타난 그 배경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 역시 별반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꾸짖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내어 몹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매우 귀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야, 니들은 가. 애들은 저리 가. 예수님 피곤해. 너는 저쪽 가서 놀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가지고 제자들이 논쟁할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제자들 앞에 세우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방식과 조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별반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 구약성경도 마찬가지, 신약성경도 마찬가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아마도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12살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된 아이죠. 그 12살쯤 되던 그 아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시종을 들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것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저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엘리 집안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이, 12살짜리 아이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12살짜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더 나아가서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12살짜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즉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비록 어린아이 사무엘이었지만 그 어린아이를 단순히 어린아이니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독립된 한 인격체로 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증거함으로써 엘리 제사장의 지도력은 약화되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실로 영적 암흑기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다 하더라도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아들이 아닌 12살짜리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자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어른들 속에서는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을 해야 할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암흑기와 같은 캄캄한 시기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참으로 엄중한 시대에 그 상황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어리고 어린 12살짜리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참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어린아이 또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야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12살짜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도 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독립된 한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어린아이들을 어찌 우리보다 어리다 해서 쉽게 무시하거나 무조건 제한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셔서 쓰실 만큼 귀한 존재들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무엘은 그리 했느냐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귀한 아들을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요. 물론 젖을 떼었다. 그때가 나이가 얼마큼 됐을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경우에는 몇 년씩 더 젖을 먹이는 아이도 있고 어떤 부모는 더 일찍 끊기도 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젖을 뗀 후는 대부분 아마 우리 지금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2돌쯤 되었을 때입니다. 2돌이 되기 전. 그러면 우리 나이로 하면 기껏해야 3살, 만으로 2살. 그때 아이를 엘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이를 떼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며 사무엘을 엘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이었으나 한나는 그 사무엘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을 엘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어쩌면 그거 아이를 유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고발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럼 이렇게 엘리에게 가져다 주고 한나는 그런 관심을 끊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한나와 그 사무엘의 아빠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백화점 가면 옷 사면 뭐 금방 가서 살 수 있지만 이때는 옷을 짓는 거잖아요.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벗기고 양털을 뜯어서 그걸 말려서 거기에서 실을 뽑아서 그 실을 가지고 지어서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었다는 것은 1년 내내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의 옷을 짓는 것입니다. 내년에 가면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컸겠지. 내년에 가면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컸겠지. 그 생각하면서 매년 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힙니다. 즉 한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 사무엘에게 사랑을 준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드렸으나 그렇다고 해서 방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무엘을 양육한 것이죠. 즉 사무엘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육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점차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각 가정의 아이들이 귀해졌죠. 그래서 많아야 둘, 어떤 가정엔 대부분 가정들은 한 자녀 정도 이렇게 있게 되니까 그 자녀에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뭐 그거야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언제부턴가 그 아이가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키워서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하고 그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었으나 그러나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양육, 그것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순종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나 부르지 않았어. 가서 누워. 그러니까 가서 눕습니다. 조금 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갑니다. 엘리가 그럽니다. 아니야 내가 부르지 않았어. 가. 또 갑니다. 또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어. 너 하나님이 부른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사무엘아 부를 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조금 있으니까 다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엘리가 가르쳐 준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귀한 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그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말 참 안 듣죠. 그렇죠?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내야 합니다. 순종할 줄 아는 아이. 눈에 보이는 어른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너무 편협화되어 있어요. 균형이 갖춰져야 하는데 너무 편협해요. 아예 길을 세워줘야 된다. 너무 길을 꺾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아예 길을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막 식당에 가서 여럿이 밥 먹는데 아이가 막 뛰고 다녀서 옆에 있는 어른이 좀 야단치면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그러냐고 막 야단치죠. 거꾸로.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의 기가 살아야 되고 자신감을 키워줘야 하고 하는 거지만 그것이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무진중학교 운동하러 갔는데요.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너 일로 와봐. 야 이놈들아, 학교 운동장에서 니네 학교 운동장에서 그것도 교복을 입고 중학생이 담배를 피워? 빨리 안 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아저씨가 우리 담배 한 갑이라도 사준 적 있어? 무서워서 얼른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피든지 말든지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하면 안 되는데 무섭죠. 어른들의 말에 순종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가르치지 않았어요, 집에서.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어른들의 문제예요.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뭐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너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어떤 아저씨가 이리 오라 그러면 따라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 불순종부터 가르치죠. 왜? 의심부터 가르치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사무엘은 순종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양육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은 엘리의 집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러나 사무엘이 섬긴 것은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으며 그들은 이미 장성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죠. 징계를 받죠. 저주를 받죠.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본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2절에 보면 엘리는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제사장은 가서 누웠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거 못해요. 우리 아동부 예배를 지금 1시에 드립니다. 1시에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9시 반에 드렸어요. 근데 1시에 드려요. 왜요? 9시 반에 못 와요, 아이들이. 왜 못 옵니까? 어른들 예배의 시간에 맞춰져 있거든요, 아이가.
어른들이 10시에 오면 아이도 10시에 오는 거예요. 왜? 올 때 같이 오니까. 아이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의 시간에 내가 맞춰야죠. 아이의 예배에 내가 맞출 수 있어야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가 교회를 안 갑니다.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도 부모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아이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그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비록 어린 그 아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 아이들의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요, 사무엘은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민감했다는 거예요. 뭐에 민감했느냐? 들음에 민감했어요. 저희 아내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과학자를 자기는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한대요. 나중에 스티브 잡스는 분명 하나님 앞에 엄청 큰 벌을 받을 거래요. 왜냐? 모든 걸 망쳤어요. 스티브 잡스가. 예배도 망쳤죠. 가족 관계도 망쳤죠. 친구 관계도 망쳤죠. 편리함은 줬을지 모르나 다 망쳐버렸어요. 오늘 아이들 일찍 왔을 건데요. 여러분 밑에 우리 아이들 내려가면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예?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 아이들이 대여섯 명이 모이면 시끌시끌했어요. 근데 지금은 20명이 모여 있어도요, 조용합니다. 뭔 소리만 들리느냐? 눈 돌아가는 소리, 손가락 왔다 갔다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도 야, 너 한 일주일 동안 니네 학교에 무슨 일 있었니? 넌 어떻게 지냈니? 대화가 없어요. 왔어? 어른들은 어떻죠? 어른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 사진을.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 그 남는 시간에 예배당에 성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찍었어요. 뒤에서. 똑같아요.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뒷모습이. 그래서 다 기도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냐? 핸드폰과 모두 데이트 중이다. 어른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도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듣는 것에 둔감해졌죠.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친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들릴 리가 없지요.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민감했어요. 사무엘아 벌떡 일어납니다. 듣는 것에 민감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네? 저녁 8시쯤 되면 드라마 틀어놓고 야야야 조용해 드라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밖에 할 게 없죠. 네?
드라마 끝나고 뭐 얘기하려면 이번에는 아빠가 야야야 조용해 뉴스 봐야 된다. 아이가 이거밖에 할 게 없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넌 가서 공부나 해.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성을 키워야 합니다. 들을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은 나이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가, 얼마나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부모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는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암울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경제의 위기요? 지금 외교적 위기요? 아니요. 더 큰 위기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있지요. 출산율이 떨어졌으니까요. 그것만일까요? 아니요. 신앙 교육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우리만큼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도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될 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